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번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주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도 금요일 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대 다리오 왕은 6장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는데 메대의 마지막 왕이고 고레스의 장인이었던 키악사레스 2세입니다.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실질적으로 실권자였던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자신의 장인이었던 메대의 다리오에게 바벨론을 통치할 수 있는 영예를 안겨주면서 주전 538년부터 536년까지 약 2년 동안 바벨론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 다리오 밑에서 총리로 봉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읽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을 위한 말씀인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항상 말씀과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레미야서에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는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예언된 말씀인데 25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2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한 때는 오늘 1절의 말씀과 같이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입은 첫 해였던 주전 538년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해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포로로 끌려가던 때가 주전 605년이었습니다. 605년부터 계산하면 약 67년이 흐른 때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70년이 차면 해방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마음에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땅에 머무르고 심기우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면 그에게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죠. 아무리 좋은 보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심으로 마음에 받기를 소원하면 그것은 그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것이어도 그 앞에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면 그것은 그의 것이 안 된다는 가르침이 창세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정말 보배로운 것을 보배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9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기도하기를 작정합니다. 9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유다인들이 개인적인 간절함이나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 전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진실한 회개를 목적으로 할 때, 또 겸손을 목적으로 할 때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는 의도적으로 소년 시절에 친구들과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 환상을 보는 모습은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9장에서 그는 기도하다가 그 유명한 이제 70일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항상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6장에서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늘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 집에 돌아가 2층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통해서 주 앞에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과 함께 오늘 9장은 중요한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것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기도하다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안타깝죠.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기도하기 싫어지고 기도를 포기하고 그러다 시간을 보내고 또 한참 있다가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러면서 와서 또 기도하는 이러한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를 알고 그때 기도합니다.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하신다. 지금 본인이 계산해 보니 67년이 지나고 있을 때라면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이다. 그는 그것을 알고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임을 알고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고민이 사실 고민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이고 문제이고 고민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작정 기도를 하게 된 계기는 1차적으로 말씀에 대한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로 에너지가 나오는 것, 그거 위험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오는 에너지, 그거 불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오는 사명의 에너지는, 그것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는 능력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나올 수 있는 좋은 에너지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절부터는 다니엘이 기도한 중보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서가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8장과 9장, 여기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칭하는 단어들을 히브리어로 더 깊게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야훼라는 히브리어죠. 신실한 언약의 성시자라는 뜻입니다. 4절에 우리가 읽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이것은 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할 때 쓰는 고백입니다. 또 4절에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이 주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고백하는 단어입니다. 즉 다니엘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다양하게 써가면서 야훼, 엘로힘, 아도나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지금 높이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물론 우리의 억울한 거, 고민들, 그런 것들로 기도를 하게 되겠지만, 우린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데 5절에 보면 4가지를 고백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여기에 첫 번째 범죄하며, 이것은 원뜻이 빗나가다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소극적으로 벗어난 행위를 말합니다. 패역하며, 히브리어 아와란 이 단어는 내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행악하며, 히브리어 라쏴, 이것은 잘못 행하다, 외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역하여, 마라드라는 이 히브리어는 적극적인 의미의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4가지 단어, 범죄하며,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는 죄가 점층적으로 커져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란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죄가 심겨지면 싹이 나고 줄기가 뻗치고 그리고 나중에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나무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결국 그 나무의 영향력, 그늘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 뽑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6절입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듣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귀로 듣지 않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 말씀을 밀어냈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이 갈대아 왕은 바벨론의 왕이죠, 그들을 다 넘김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라는 회개를 합니다. 7절입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미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으로 벌을 받게 되었다. 그 범인은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 남유다 전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즉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벌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쫓겨난 그곳에서 그들은 그 심판의 값을 달게 받았다라는 고백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마지막 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서 9장은 그 유명한 70일의 계시가 들어있는 장입니다. 이제 이 내용은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다니엘서 9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70일의 계시가 아니라 다니엘이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70년이 차면 갈 것을 믿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다니엘은 조상들의 죄에 대한 피해자입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 포로로 잡혀왔고 그가 어릴 때 죄를 져봤자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이 죄는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범죄하다가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기도에 보면 항상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 사람 때문에, 그 때문에 라고 말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가 베옷을 입고 그리고 겸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비한다는 것은 단정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규모를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가 발생하면 에이 모르겠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려야지, 모르겠습니다, 기분 나빠서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할지. 그러나 다니엘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내가 가해자가 아니었고 나는 피해자였으며 우리 조상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우리라고 끼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겸비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그는 정결한 삶을 걸어가며 기도하며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그 옆에 없었습니다. 그날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을 잡아 죽이기 위해 주시하고 있었고 그 주변에 그를 도울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외로운 시간 속에 다니엘이 했던 한 가지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사자굴에서 살아왔을 때 했던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있었고, 다니엘은 항상 외로웠지만 항상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항상 바쁘고 항상 복잡한데 외로우십니까? 아니면 항상 혼자 같은데 항상 충만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모든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마칠 때 우리는 다니엘이 보여주는 강력한 예언이나 어떤 숫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마치면 다니엘서를 절반만 이해한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앞으로 있게 될 특별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이야기는 다니엘이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갔는지, 외롭고 힘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요 된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불이 와도 사자굴이 와도 괜찮습니다. 정말 이 믿음이 있으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다니엘서를 통하여 그러한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메데적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시대에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동기는 말씀을 읽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본 이후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불이 붙는 이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불이 붙는 은혜,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만 붙으면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성령의 불이 없고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저 것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파테아 선교교회가 주님 앞에 이러한 불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5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세움 부르고 나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충만케